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을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가면 세난도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룰레이 동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굴 안에는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아름다운 신비한 경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동굴이 발견된 경위가 있는데 놀랍습니다. 1878년에 캠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 세난도 국립공원에 놀러 옵니다. 가족이 총 5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놀러 왔다가 뭔가 이 석회석이 있는 부분을 보니까 뭔가 구멍이 조그만 게 있더랍니다. 100원짜리 이 동전 구멍 정도 되는 이 구멍이 있어서 이게 뭘까 하고 이게 눈을 딱 대보니까 찬바람이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팠다 갑니다. 뭔가를 이렇게 도구로 팠는데 좀 4시간 정도 이렇게 파다 보니까 집에 제일 꼬맹이 막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의 이제 그러한 구멍이 생겨서 아이를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들어갔더니 아빠 여기 뭐 구멍이 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국가에서 전문 이 탐험 이 팀이 와 가지고 이것을 발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동굴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광이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뭐가 있지 하면서 궁금해 가지고 봤는데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었던 것이죠. 자, 캠벨 가족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곳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구멍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오직 이 가족뿐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 1서 안에 엄청난 어마무시한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놀라운 비밀과 계시의 내용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의 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서 1장 1절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직접 본 사람,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직접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사도로서 내가 본 바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요한복음과 비슷한 내용의 요한 일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는 것 같은 비슷한 내용을 요한일서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비슷하고 안에 있는 문체도 비슷하고 형식도 너무나 흡사해서 이건 누가 봐도 요한 사도님께서 쓰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태초, 말씀, 생명, 사랑, 빛, 믿음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요한복음과 똑같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 일서에서도 쉴 수 없이 이런 것들 나오는데 왜 이러한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그리고 이제 믿음을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움이 얼마나 풍성하고 넓고 깊은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이 서신이 요한 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녀들아 또는 뭐 아비들아 하면서 이 가족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또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평적인 교제와 수직적인 교제. 그러니까 수직적인 교제, 십자가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수직적인 거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서 함께 교제하는 게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이러한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요한 일서는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단어가 이 요한일서 성경에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4번 정도 이 요한일서의 교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담겨 있긴 하지만 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사실은 다 교제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이 놀라운 교제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내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핵가족화된 사회라서 서로 교제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인생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일서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최고의 교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지, 또 성도들 간에 어떠한 교제를 누려야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너희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승리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도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했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고 일어서면 되니까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 빌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가 키웠던 이 애완용 오리를 어떻게 하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호숫가 근처에다가 이 오리를 묻었어요. 근데 루시라는 누나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할머니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누나가 이런 말 합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설거지는 동생이 할 거예요. 하니까 동생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누나를 통하여서 걸릴까봐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는 그래 열심히 하라 하면서 쓰다듬어 주고 또 그 다음날 할머니가 누나하고 또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시아 너는 앞마당에 옥수수를 잡초를 뽑아라. 그리고 동생은 장마 때 무너진 흙담을 쌓아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누나가 또 얄밉습니다.
동생이 다 할 거라고 했어요. 하면서 동생을 또 다 떠밀립니다. 그래서 또 동생을 할 수 없이 걸리면 안 되니까 누나 것도 다 합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페인트 칠하는 것도 누나가 해야 되는데 또 누나가 또 동생을 시킵니다. 이제 동생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할머니 오리를 죽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그래 네가 빨리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주눅 들지 말고 살거라 하면서 쓰다듬어 주었다는 외국 동화가 있습니다. 자, 할머니는 그 손자가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와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이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회개를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한 죄입니다 하면서 변호사가 그렇게 증언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었다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그 재판장 앞에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다른 요한 1서에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믿어도 되나? 하고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을 이 요한 1서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복권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술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할지를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이 요한 1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쏟노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유혹도 있지만 더 중요한 유혹도 있습니다. 바로 거짓된 이단의 유혹이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곳으로 갈 때,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탈선을 시키려고 할 때, 이 요한 1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이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관을 짓고 또 가족들이 함께 거기에 머물면서 선교를 하는데 마침 사모님은 다른 곳에 사역 때문에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선교사님이 그 선교관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불 안에 뱀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돕고 있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뱀이 있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들이 알려주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편지를 썼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에 계신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전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바로 그때부터 이 인생의 온 세상에는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가 되면 진정한 종말이 오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로 끊임없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항상 비슷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신성을 부인하든지 인성을 부인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려면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요한 일서를 쓰는 이 시기에도 분명히 이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현설이라는 그러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유령처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몸은 본래 없었던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영지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육체는 너무나도 악한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럽고 추악한 벌레 같은 육체의 몸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주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대언자가 되어주려면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인간의 육신으로서 꺾으셔야 하지만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와 그리고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도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나중에 이런 말 합니다.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노시스는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기노스코, 그러니까 알다.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 그노시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알지니라, 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진정한 지식을 내가 안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쪽에서 예쁜 아가씨가 걸어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자들이 이 스승이 평소에 말하기를 여자를 돌과 같이 보게 하라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스승님이 여자를 돌처럼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님이 갑자기 제가 안아서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여자분을 살짝 안아서 반대편까지 그렇게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더니 스승님께서는 어인일로 여인을 드셨습니까? 하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여자였더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영지주의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죄가 아니야. 내가 하면 로맨스야. 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단 있죠, 구원파. 똑같은 이단이 그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서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방을 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느냐? 신령한 것들을 받느냐?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너희들이 방언도 못하고 환상도 못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했던 이단들이 그 시기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신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가 기록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들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당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참된 것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세 개 있습니다. 빛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기억나십니까?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사랑이다.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된 빛이며 말씀은 사랑이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커다란 이 세 개의 산맥을 총주제로 한다면 참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내게 빛이 있고 그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있으면 내게 참된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붙드시는 것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면 이 생명의 작용함으로 빛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짐으로 내게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주님을 말하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놀라운 빛에 대해서 요한 1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그분을 보았다, 그분을 들었다, 그리고 만졌다라고 하고 2절에서는 그분이 나타났다, 3절에서는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나타났다, 생명이 체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이제 증명이 되었고 이제 전달되었다라고 요한 1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이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이 요한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 생각으로, 말이 표현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떠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을 깊이 우리가 공부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보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분명하게 계시되고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 속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은 체험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체험했다는 고백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체험한 구세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5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는 육체적인 체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그 믿음이 가져다 준 체험을 증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믿을 때까지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험이 있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체험이 믿음을 가져올 수는 있는 계기는 되지만 체험이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믿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체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난 자마다라는 이러한 표현 6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단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도 나옵니다. 거듭난 사람들,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거듭나셨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이 생명은 증거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듭난 증거를 여기서 몇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참된 열망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증거입니다. 둘째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중생한 사람마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가 없는 그러한 손품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된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면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장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들이 나의 형제임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평적인 증거이죠. 왜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놈 같지가 않거든요. 아,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구나, 형제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생의 증거입니다. 이거는 수직적인 증거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내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승리의 자리에 이제는 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끝날에는 우리가 결국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것,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의 생활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 체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우리의 삶이 거듭난 인생임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만족할 만한 믿음의 성장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체험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고 습관적인 범죄에 머물지 아니하며 다른 성도를 위해 사랑이 싹트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핵심이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1장 3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전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또 사랑스러운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순결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의 교제를 이 요한이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는 사람, 성도와의 교제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우리의 친구 되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격할 일인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한 영혼이 변화된 그 감격, 그 기쁨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해보는 사람은 그 기쁨을 압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그 기쁨, 인간의 변화를 바라보는 그 기쁨,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고독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맛을 본 사람은 이 놀라운 삶의 보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일평생 사시며 누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주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다. 비록 단단하고 뻑뻑하며 또 입으로 먹으면 힘이 많이 드는 말씀이지만 이 음식을 먹음으로 영혼의 살이 더욱더 풍성하게 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빛과 생명과 사랑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깊이에 우리가 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